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7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게 하시고 또 무너진 마음도 다시 일으켜 주시고 또 식어진 믿음이 있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우리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마음이 지칠 때가 있죠. 또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나올 때도 있고 또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 그 예배 시간에 받았던 그 감격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겉모습을 봤을 때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하고 웃으면서 너무나 잘 지내고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립니다. 하지만 현재 자신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봤을 때 이런 고백이 나오기도 해요. 어떤 고백이냐면 첫사랑이 회복되면 좋겠어요. 언젠가부터 식어버린 것 같아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교회 나오고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믿음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었는데 지금은 기도가 너무 무거워요. 이런 고백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짧은 이야기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한 제자가 나무를 베다가 빌려온 쇠도끼를 물에 빠뜨렸고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쇠도끼를 다시 물에서 떠오르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사건이거든요. 큰 전쟁 사건도 아니고 또는 죽을 병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되게 가볍게 읽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작은 사건일 수 있는데 성경은 이 작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라앉은 것을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리까지 찾아오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다시 붙들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문제처럼 보여도 내게는 너무 무거운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볼 말씀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당신이 함께 거주하는 이 곳이 너무나 좁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나오는 엘리사의 선지자들은 그냥 먹고 마시고 자고 이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때 이런 공동체가 있었고, 이 공동체가 이제 더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할 만큼 부흥했고 또 성장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불평만 말하지 않습니다. 좁아요,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직접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2절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이 너무 좁습니다. 요단으로 가서 나무를 베어서 우리가 함께 지낼 처소를 새로 짓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함께 머물고 함께 배우고 훈련받을 새로운 믿음의 자리, 믿음의 장소가 필요했고 그들은 함께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단순한 건축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 나은 자리를 준비하려는 그런 사명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5절입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제자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죠. 왜 이런 고난이 생겼을까요? 잘못된 일을 하려다가 어려움을 만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다가 벌을 받는 것도 아니었고 이 사람이 욕심을 부리는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공동체를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함께 헌신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쇠도끼가, 빌려온 쇠도끼가 물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며 시작한 일에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시작했으니까 어려움이 없을 거야.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해결될 거야.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까 상처받는 일이 없을 거야.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출애굽한 다음에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광야로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동행했지만 풍랑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붙든다면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찾아주시고 또 만나주시고 그리고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세워보려고 했는데 뜻대로 잘 안 되고 또 마음이 힘들고 너무 어렵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기쁨이 없고 오히려 부담이 커졌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현실은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생겼다고 해서 은혜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하나님께서 떠나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도, 막막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잃어버린 자리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잃어버린 자리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쇠도끼가 물에 빠졌을 때 그 제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5절 마지막입니다.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한번 감정을 이입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되게 불쌍해요. 그 안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난처함도 있습니다.
이 말을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말로 여러분이 한번 마음속으로 바꿔보세요. 입 밖으로 내뱉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저도 해봤는데 차마 제가 강단에서는 말할 수가 없는 그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시대의 쇠도끼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새로 만든 도구가 흔하지 않았어요. 있긴 있었는데 이 엘리사와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물건이었어요.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도끼는 자기 것도 아니고 빌려온 물건이죠. 율법에서는 남의 것을 빌렸다가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리면 배상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빚을 갚지 못하면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쇠도끼 하나를 잃어버린 이 사건은 그에게는 너무나 큰 고난이었던 거죠. 생활을 흔드는 빚의 문제, 더 나아가 노예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두려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의 것을 잃어버렸다. 나는 이것을 갚아야 한다. 그런데 갚을 능력이 없다. 이 일 때문에 모든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 빚도 질 수 있다. 내가 노예가 될 수도 있다. 제자의 외침은 이런 막막함과 두려움이 있는 외침이었습니다.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쇠도끼 하나지만 그 당시 이 제자에게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는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사소하고 작은 문제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문제는 내게 너무 큰 문제인 거죠. 다른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괜찮아. 그 정도는 별거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해결돼. 저도 그래요. 저도 요즘에 그래요. 저도 요즘에 미치겠어요. 미친 듯이 바쁩니다. 월요일마다 서울 가서 석사 과정 공부해야 되고 과제해야 되고 논문해야 되고 발제해야 되고 발표도 해야 합니다. 연구도 해야 돼요. 근데 사역도 해야 돼요. 설교도 써야 합니다. 신방도 해야 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작아 보일 수 있고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올해가 지나면 졸업을 하니까 올해만 참으면 괜찮아. 열심히 해. 올해만 열심히 하자. 근데 당사자인 저는 미치겠는 거예요. 제가 책임져야 하는 것들이고 제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며 그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짓누르는 부담이기 때문이죠. 엘리사의 제자도 빌려온 쇠도끼가 물에 빠져버리자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빌려왔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내가 감당해야 할 그 현실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제자가 외칩니다. 이거 빌려온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제자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괜찮은 척 하지도 않았고 문제를 숨기지도 않았어요. 엘리사 앞에서 그 문제를 고백하며 드러냅니다. 신앙은 괜찮은 척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드러내는 것이 신앙이에요. 기도는 포장된 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제 기도가 식었습니다. 제 안에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주님, 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백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6절에서 엘리사가 묻습니다. 그래, 어디 빠졌느냐? 오늘날 이 질문을 우리에게 대입해서 바꿔보면 어떤 질문이 될까요? 내 믿음이 어디서부터 흔들렸느냐? 너 기도가 어디서부터 멈췄냐? 너 감사는 어디서 사라졌느냐? 내 기쁨은 어디 있느냐? 너의 첫사랑은 언제 식어버렸느냐? 회복은 막연하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정직한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잃어버린 자리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보여드릴 때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자는 엘리사에게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요. 여기서 제가 빠뜨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정확하게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여기입니다. 제가 이 상처를 받은 이유로 마음이 다쳤습니다. 주님, 여기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제 기도가 멈췄습니다. 주님, 여기입니다. 이 염려 때문에 신앙의 뜨거움이 식어버렸습니다. 주님, 여기입니다. 제가 이때부터 감사보다 불평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강한 척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곳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사람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버티며 인내해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왔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아셔요. 오늘 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잃어버린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식어진 자리,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린 자리, 가정의 기쁨이 사라진 자리, 섬김이 부담으로 변한 자리, 마음이 차갑게 굳어져 버린 자리, 그 자리를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께 아뢰을 때 그때부터 회복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가라앉은 것도 다시 떠오르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쇠도끼가 빠진 곳에 이제 나뭇가지를 베어서 던집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쇠도끼가 떠오른 것이죠. 쇠가 물에 뜰까요? 쇠는 물에 절대 뜨지 않아요. 나뭇가지를 던진다고 해서 새가 떠오르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쇠가 물 위로 떠오르는 건 자연 법칙도 거스르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없는 일을 조금 도와주시는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 수 없는 것을 다시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회복할 수 없는 마음이 있어요. 사랑해야 하는 줄 알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용서해야 하는 줄 알지만 상처가 너무 깊을 때가 있어요. 믿어야 하는 줄 알지만 두려움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주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 고백은 실패의 고백이 아니라 회복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고백입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다시 떠올라야 할 것이 있습니까? 다시 회복되어야 할 기도가 있습니까? 다시 살아나야 할 감사가 있습니까? 다시 붙들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까? 다시 시작해야 할 믿음의 걸음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식어진 마음도 다시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무너진 자리도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마지막에서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것을 잡으라. 너는 그것을 잡으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붙들어라라는 거예요. 다시 붙들어라. 다시 기도를 붙드십시오. 다시 말씀을 붙들고 다시 예배의 자리를 붙드십시오. 다시 감사를 붙드시고 다시 사명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다시 주님을 붙드십시오. 회복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은 우리의 결단입니다. 도끼가 떠올랐지만 붙잡지 않으면 내게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회복을 믿음으로 붙드는 건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자리를 주님께 보여드리고 주님이 다시 떠오르게 하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항상 붙드는 우리 골약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으로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라앉은 것을 다시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겠습니다.